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 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외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6장 9절에서 13절의 주기도문 통해서 그 주기도문에 나타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5절, 7절, 6절까지 읽었는데 7절까지는 주기도문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서론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서론이라 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근본적인 전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없으면 본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론은 그냥 본론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서론이 없으면 본론도 없다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 속에서 주어지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인간이 예수를 믿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거는 굉장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은 신과의 교제를 도약으로 이룹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족의 교제로 말해요.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서양에는 소위 그 종교의 큰 흐름이 디오니소스교나 오르페우스교로부터 또 그런 흐름들이 있어 왔고, 그러니까 그 성경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들이 있어 왔고, 또 이 동양의 무속 종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열심을 바쳐서 신에게 나아가는 그런 것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 신이 무슨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결단, 또 인간의 열심, 이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는 키르케고르의 사상에 잘 녹아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학교에서는 키르케고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약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도약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도 도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도약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도약이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은혜다. 그러니까 아가페적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 구원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위대한 그 구속의 역사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갈 때,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부성적 사랑 이러면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 이거를 말을 안 해도 부성적 사랑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도 우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벌써 기도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잘 배워야 기독교 신앙이 올바르게 만들어집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만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기도를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만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라는 것은 마치 가족 간의 교제인 것처럼 그런 기도, 그런 교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 지금 필요한 거, 기도하는 그걸 아뢰고 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 어렵고 힘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다음에 주기도문에 살펴보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근본적인 생각, 또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열심히 구해서 받아내는 것으로 그런 차원으로 기도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예전에 기도라고 하면 이런 교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막 때를 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놔두고, 이 좋은 교회를 놔두고 기도원에 가야 되고 또 밤새도록 부르짖어야 되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내려올 때는 목이 다 쉬어야 되고 나무 한 뿌리 뽑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목이 그렁그렁해야 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기도는 교제다. 가족적인 하나님의 교제다. 왜요? 하나님의 그 부성적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안 해야 하는 그런 막 억압과 강요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 신앙이 언약 신앙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쁘고 즐겁고 좋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관계 또 그 존재 그 연합 그거를 우리는 지금은 다 몰라요. 언제 아느냐? 부활의 때,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했을 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연합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적 연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신비라는 게 몽롱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신비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선택과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선택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걸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의 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우리의 실패와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 그 연합을 깰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과 관계를 모르면 이 기도가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쓰는 가면 중에 하나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면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나를 정당화하는 가면입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다, 또 의를 말한다, 이런 그렇게 말할 때 이 유대 사회가 무엇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대 사회라는 그 사회 속에 살아갈 때 그 유대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생활 방식이 뭔가, 멘탈리티가 뭐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외식이 통하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기도할 때 가면을 쓰지 말라는 거.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해서 내 삶에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나의 나됨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시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근데 그게 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생이 심해지면 속에서 한이 맺혀지고 그 자기 고생한 거에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이 자신이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은 그 결과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별 게 없어요. 조금 더 비싼 차 타는 거고, 조금 더 비싼 집에 사는 거고, 조금 더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고, 조금 더 비싼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비싸게 살아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런 명예를 얻는다라는 걸 할 때, 금방 앞서 말했듯이 이 사회가 뭘로 움직여지느냐라고 할 때 그 멘탈리티를 볼 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외식을 한다, 가면을 쓴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의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계속 삶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인격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규정해 놓으신, 심어 놓은 삶의 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거나 말거나 인생이 아무리 어렵거나 세상이 힘들어도 그 원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부유하거나 또 가난하게 살거나 삶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체에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원리대로 살아야 삶은, 인격이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다르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상을 찾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저 바리새인들이나 그랬죠.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느 하나에라도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꼭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늘 매한가지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보상해 주는가, 그 마음이 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서운해요. 그게 서운한 게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람들로부터 계속 체험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그러나 그게 사람들만으로 안 되니까 기도라는 가면을 쓰고 또 가면을 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마음속에 보상의 원리가 움직이고 있더라. 사람이 주는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그런 원리들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보상, 그런 만족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또 돈이 주는 기쁨으로 다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안 돼서 마음의 사실은 뭐냐면은 돌아서고 나면 내가 뭐 했나? 그런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성으로 더 가면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종교성으로 쓰는 가면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제일 쉽게 나타나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법에 대한 이런 명확한 의식이 사실은 굉장히 희미해요. 요즘 일어나는 일도 보잖아요. 법 말해도 너에게는 적용되고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세상. 그럼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인비응변이 강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율법 이러면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엄회하심, 그게 다 연결이 되어서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기도는 그런 의와 또 가면을 쓰는 그런 바리새적이라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와서 이 무속 신앙과 연결이 돼서 지성이면 감천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결국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러니까 스타일은 달라도 저 유대인과 이 한국 사람이 가지는 어떤 기도의 방식은 달라도 결국 핵심은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하는 그 실상이 흐트러지고 허상이 우리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실상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가 서 있는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현재화라 했습니다. 허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 욕망 이리 말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슨 큰 일로만 죄와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보람을 사람에게서 찾고
내 인생의 삶의 보람을 종교적으로 채워가면 그게 최고 욕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정당화가 있고, 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운 정당화가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가면을 쓰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가면을 쓰고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가면을 쓰거나, 우리는 우리가 의를 만들어내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보상을 사람들로부터 채우려고 하면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 인격, 내 삶, 이것이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기도하면 나는 종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만족을 누리고 살겠지만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집니다. 왜 인격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규범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인격이 변하지 않더라. 그래,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인격이 변한다. 틀린 거예요. 이게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묵상기도, 명상기도, 또 관상기도 이런 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규범, 내 삶을 지배하는 규범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 그럼 그렇게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지성이면 감천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욕심이라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고 보란 듯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 자기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면을 쓰고 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뭐 이렇게 인정받고 그래 하면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이루고 또 그거 외에 달리 남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또 예배한다, 기도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 바라는 것, 마음에 맺힌 것들, 남들보다 이루고 싶은 것들, 그걸 바라고 이루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매달려도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엎드리는 건 뭐겠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엎드림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이라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가면을 쓰는 건, 그런 거는요, 상한 심령, 깨진 마음,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상한 심령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만 일어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거 외에 뭘 다른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굴복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가면을 쓰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는 규범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면을 쓰면 규범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미끄러진다 했어요. 기도의 가면은 종교성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건 역시 종교의 한 형태입니다. 종교성에 가면을 쓰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그 존재적 관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성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배하는 규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규범이 변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현실로 말하자면 우리의 결핍, 우리의 한 맺힌 것을 계속 보상하려고 하면, 그걸 삶에서 채우려고 하면 이 신앙의 내용도 인격의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려고 막 그걸 붙들고 그걸 쫓아가면요, 갈수록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전이 되는 사람, 이것도 용납이 안 돼요. 나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도 싫고 못난 사람도 싫어요. 잘난 사람은 잘나서 싫고 못난 사람은 못나서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만 무너지겠습니까? 내 마음만 무너지고 사람이 안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규범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보상, 만족 이런 걸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 기쁨,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규범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규범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의미와 통일성이 풍성해지고 자산이 많아집니다. 자산이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산이 없으면 가면을 쓰고, 또 가면을 쓰고 살면 남들이 보기에는 부지런히 사는 것 같고 재미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속으로는 허탈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칼빈이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 지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십자가가 나를 아주 복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이야, 참,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에 보았듯이 칼빈이 살아가는 인생을 봤잖아요. 칼빈이 고난을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그 십자가가 나를 아주 복되게 하더라. 그냥 복되게가 아니라 아주 복되게 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복되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고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달랐던 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이 요즘 이 시대의 실존주의 신앙처럼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재적 관점, 의미와 통일성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고난을 겪을수록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이미 믿은 성도들도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냐? 그 하는 말이 뭐냐면 12절에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참 놀라워요. 베티풀은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죽음이 너희의 생명이다. 정말 멋지게 말했어요. 그냥 말이 멋지다 이런 게 아니라 탁 정말 한마디로 너무너무 잘 요약해서 말했어요. 우리의 죽음이 너희의 생명이다. 사도 바울 자신의 그 고난과 어려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는 그렇게 죽음에 넘겨지고 고난을 받지만 다른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부요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자산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걸 17절, 18절에서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고생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줘? 저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봐줬으면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고생한다고 해서 슬픈 음악 틀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성을 부여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관점, 고생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환난을 그치고 영광에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동일해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고난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지배하고 있는 그 관점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면류관, 고생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이 환난을 거치고 영광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막 고생하면 자기 연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고생하고 또 자기 연민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그 결핍을 채우려고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자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가면을 쓰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가면을 쓰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고난이 우리를 더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좀 위로를 받았으면, 위안을 받고 살았으면 인생이 좀 살만할 건데, 그게 우리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위만 바라본다면 1초가 긴 시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들어 하늘을 향할 때 천년이라도 한순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지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을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들이 그냥 마냥 나만 좋고 나만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십자가와 이 고난과 이 눈물과 한숨과 아픔 속에서 나는 죽고 너는 살아나야 된다. 그게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영혼에 변화를 일으켜서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 할 시점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려운 형편을 살아갑니다. 롯은 좋은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동서남북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 18장 20절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떠나갔던 그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만 같이 죽지. 이참에 그냥 그런 마음을 안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처럼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고 그 사람들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그리 못 살아요. 그러면 또 인생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이 시절은 어렵고 사람들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가면을 쓰지 않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있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고생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고생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와 통일성의 규범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고생이 도리어 우리를 따뜻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들 속에서 나에게는 이 고생이, 이 어려움이, 이 십자가가 영광이 되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모로 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게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산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복을 더 많이 누려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 은혜 속에 풍성함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